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시간 빨리 가죠. 한 주가 그냥 이렇게 휙휙 지나가 버립니다. 각자의 또 삶의 모습 안에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녹록하거나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좋은 또 시간들을 보내셨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까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계속 머물며 하는 것이 실제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것들을 늘 경험하고 확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이렇게 대한민국의 기업들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흥미로워서 한번 찾아봤어요. 20년 전에 대한민국의 그 10대 대기업 10대 기업이 어떻게 있었나 봤더니 1위는 우리 부동의 뭐라고 그러죠? 국민기업 삼성전자였고 2위는 SK텔레콤, 3위는 KT, 4위는 한국전력, 5위는 포스코, 6위는 KTNG, 7위는 기아차, 8위는 현대차, 9위는 삼성전기, 10위는 삼성증권이었더라고요. 20년 전에. 그런데 지금 현재 2021년 현재 1위는 부동의 삼성전자하고 2위는 SK하이닉스, 3위는 어딜까요? 네이버, 4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5위는 삼성전자 우선주, 6위는 카카오, 6위가 카카오고 7위가 LG화학, 8위가 삼성 SDI, 9위가 현대차, 10위가 셀트리온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20년 전에 있었던 10위 안에 있었던 기업은 두 개가 현재까지 20년이 지나는 현재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나머지 기업은 모두 다 뒤로 밀려나고 8개 기업은 다른 회사들로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특이하게 보는 것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과 바이오 기업이 4개나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산업과 문화의 변화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대한민국이 되게 많이 변한 거예요. 산업과 문화가.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면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과 문화가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IT 기술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오프라인 판매나 제조업 기업을 가진 이런 회사들을 자기의 품 안으로 다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끌어들입니다. 거대한 공장을 가지고 사람을 많이 고용하고 고도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업들이었다면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온라인 플랫폼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기업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큰 변화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업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들도 20년 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혹시 MZ세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랑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Z세대를 아우르는 말이 MZ세대라고 합니다. 2021년 현재 이들이 10대 후반에서 30대의 청년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휴대폰과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변화에 되게 유연하고 새롭고 이색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돈이나 시간을 아끼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MZ세대는 플랫폼에서 재미와 간편함, 편리함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앞으로 이 세대가 소비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이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되게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간신히 MZ세대에 속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간신히 80년대라고 하니까 저도 간신히 속해 있습니다. 아닌가요? 이 MZ세대는 기존의 세대와 생각과 기준의 차이로 충돌합니다. 저기 계속 끝까지 웃으시는 분 계시네. 그 MZ세대 좀 포함하기 싫어요? 이런 기존의 세대들과 생각의 차이로 이렇게 충돌합니다. 기성세대들을 소위 은어로 꼰대라고 말하죠. 라떼는 말이야. 한때 되게 많이 유행했었던 것 같죠. 지금껏 경험해 왔었던 자신의 경험과 통상적으로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들을 일반화해서 상대방에게 강요합니다. 이걸 꼰대질이라고 부릅니다. 회사에서는 직장 상사가 시키면 하는 거고 자신의 삶을 다 쏟아 부어서 그렇게 살았던 삶이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었던 기성세대의 생각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MZ세대한테는 회사는 더 이상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워라벨이라고 들어보셨죠?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고나 생각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성세대에게 익숙한 말은 묻지 말고 그냥 해 이런 거였다면 MZ세대는 납득되지 않으면 안 합니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이어야 움직입니다. 불합리함과 비효율적인 것은 용납되지 않고 설득되면 그때 움직입니다. 한 기업에 다니는 선배의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에 신입사원들은 성과급이 나오면 회사에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성과급은 직원들이 함께 일해서 번 건데 왜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비율로 나눠서 주냐고, 그 결정은 누가 하고 그 기준은 뭐냐고 그 기준을 알려달라고 요구한다고 합니다. 기성세대들은 예의도 없고 황당해할 수도 있겠지만 MZ세대들에게는 당연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문화도 이런 세상의 문화와 비슷한 이렇게 흐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말해주지도 않고 설명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랍니다. 덮어놓고 그냥 믿으랍니다.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이미 우리가 잘 해왔으니까 그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하시니까 그런 줄 알고, 이렇다 저렇다 토달 수가 없는 거죠. MZ세대에 간신히 속한 저의 청년 시절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어른들이 정해놓은 교회의 질서, 원칙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었고 말씀에 대한 가르침은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안 됩니다. 게다가 성경의 내용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도 누구 하나 질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방황하고 반항하는 사람처럼 여기저기 따져 묻고 돌아다녔습니다. 저의 방황은 그렇게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MZ세대들은 자신들의 사고에 따라서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할 텐데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옷으로 갈아입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믿음에서 사고하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배우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견고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살면서 예수님을 그 안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질서가 생기게 되었는지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것들이 있다면 조금씩 바꿔가고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로 살아갈 때 이 세대 간의 불화나 깨어짐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거에는 왜 이런 질문들을 못했을까 생각해보면 마땅히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도 군대식으로 그냥 운영하는 게 편하고 그렇게 해도 잘 돌아가니까 그냥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교회 예배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해라, 봉사해라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냐고 질문하면 그냥 반항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과연 무엇일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말씀은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것일까? 우리는 예수 잘 믿고 교회에서 하라고 가르치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으로 잘 입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깨끗한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또 이렇게 안 될 때, 평안하지 않을 때, 안전하지 않을 때, 피할 길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그런 상황들을 살아가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될 때 우리는 그만큼 신앙적인 깊이가 생기는 것이고 납득할 만한 답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안 되니까 쉽게 무너지고 기초를 세우지 못한 채 근근히 그냥 살다가 아예 신앙을 버리고 돌아서 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자신이 암 판정받고 투병하시면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삶을 다 들여서 순종하면서 한국교회에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영향을 끼쳤는데 왜 하필 제가 암에 걸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왜 너는 안 되는데 라고, 왜 너는 왜 예외여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셨던 그 고백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나의 고통과 아픔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게 진짜 신앙의 고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40대 한 가장이 백신을 맞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국민청원에 올랐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건강했던 가장이 코로나 예방 백신을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우리만 피해갈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저께 주집사님께서 길병원 응급실에 다녀오셨습니다. 계속 어지럼증이 있고 그 원인이 좀 잘 발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사했는데 머리 쪽에는 이상이 없다고 일단은 나와서 다시 새벽에 돌아오셨습니다. 신앙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줄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 삶을 해석하고 믿음과 신앙으로 반응해야 되는 걸까요? 먼저는 우리 앞에 벌어진 일들이, 그런 원인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욥기는 이야기해 줍니다. 욥기에서 나오는 세 친구들의 사고의 틀은 욥이 심각한 죄를 몰래 많이 지어서 그에 따른 대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게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 그렇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욥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신앙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고뇌해야 하는 지점에 이른 겁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좀 많이 어려운 질문이거나 이야기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신앙에서는 또 불필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라면,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면, 정말 진지하게 신앙을 고민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 통과해야 될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심판을 받으면 될 것을, 선한 일을 해도 고통을 당하고 악한 일을 해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4장부터 25장까지 욥의 세 친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그들의 신앙으로 욥의 상황들을 해석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욥, 너는 의롭게 살았지만 전 재산을 다 잃었고 하루아침에 자녀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고 건강까지 잃었다. 존경받는 자리에서 끌려 내려와서 조롱과 수치의 자리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매달렸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사실 평안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별다른 질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고통당할 때 욥이 끌려가 놓여진 그 자리까지
끌려 내려갈 때 그는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해석해야 하는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살아가는 걸까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럼 또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 어떤 요구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 선으로 악과 대항해 싸우는 싸움에서 선으로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갑자기 뭔 소린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안전과 평안을 보장받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악이 이렇게 창궐하는 세상 속에서 선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욥기 32장부터 37장에 나오는 주인공 엘리후는 욥이 선으로 승리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도록 돕기 위해 구원투수로 등판한 사람처럼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긍정적인 사람일까? 요즘에 욥기를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일까요? 긍정적인 사람일까요? 우리 은영 선생님께서 계속 올려주셔서 너무 묵상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새 친구들의 그런 주장대로 자기 의로움에 똘똘 뭉쳐서 욥을 공격하고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일까요? 엘리후의 모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32장부터 37장까지 나오는 이 6장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 그냥 얼핏 엘리후의 말을 들었을 때 새 친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먼저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해석들을 듣고 공부하면서 말씀을 다시 읽다 보니까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보이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근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처음에 보았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을 가장 연소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나는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의 지혜로 욥에게 말해주겠지 하고 엘리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자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한심한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나서서 자기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게 건방져 보이죠. 욥기 32장 9절에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12절에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17절에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21절에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엘리후는 아주 건방진 모습처럼 보입니다. 마치 어른들의 대화에서 뒤로 물러나 있었던 이 MZ세대가 당돌하게 나타나서 기존의 꼰대들을 향해 나이가 많다고 다 지혜로운 게 아니야. 정의를 깨닫는 게 아니야. 당신들 보니까 욥을 꺾을 논리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은 내가 못 들어주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들의 그런 구시대적인 해석으로는 이게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알려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과 새 친구들은 모두 다 띵하니 얼어붙었습니다. 엘리후가 이후에 쏟아놓는 말들은 정말 냉정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원래 어린 친구들이 혈기에 넘쳐서 주변에서 듣는 사람이나 뭐 상대방이 어떤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뱉는 말들이 거침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이렇게 사가지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욥도 공격하고 새 친구들도 공격합니다. 다 공격합니다. 나만 의롭고 나만 옳고 나는 다 알고 너네들 다 틀렸어. 약간 이런 태도로 지금 엘리후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긍정적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관점이라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긍정적인 인물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만약 엘리후가 선지자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욥의
새 친구의 이름은 낯선 이방 이름인데, 엘리후는 이스라엘에서 익숙한 이름인 엘리후, 그러니까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에서도. 낯설지 않은 이름이죠.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엘리후가 32장부터 하나님이 친히 등장하시는 38장 바로 이전인 37장까지 6장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막판에 부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6장이나 성경이 할애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엘리후의 말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어서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두 번째, 엘리후에 대한 하나님의 부정적인 평가가 없습니다. 욥에서 엘리후가 이렇게 징계를 받거나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후에 새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니들은 틀렸다. 하나님에 대한, 나에 대한 생각, 너의 말을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엘리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후의 말과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충만함에서 나온 이야기였다라는 해석으로 본다면 텍스트가 다르게 해석됩니다. 욥기 32장 8절에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18절에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21절에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 선포합니다. 온갖 조롱과 핍박과 박해를 받은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끌려가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럽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하겠다. 이렇게 각오하지만 마음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셔서 또 나가서 선지자 노릇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의 눈치 안 본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복음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손해는 문제될 것이 없도록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엘리후가 이런 선지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엘리후의 이야기들이 다르게 들릴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엘리후의 모습과 말은 매우 날카로워 보이지만 욥을 향한 태도는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새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듯 이렇게 하기보다 욥이 새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욥의 새 친구들은 욥을 정죄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후는 이 새 친구들과 욥이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변해져가는, 이 악해져가는 그러한 태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굉장히 흥분했어요. 나는 의롭고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의로운 나에게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처럼 보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던 모습을 엘리후가 짚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후는 바로 그 부분을 짚었던 거예요. 엘리후의 말이 새 친구들과 되게 비슷하지만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메시지를 전하라고 보낸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좀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엘리후를 선지자로 보내셔서 욥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죄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손길이 엘리후의 말과 태도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욥은 29장부터 31장까지 3장에 걸쳐서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살았는지를 외치면서 대화가 끝납니다. 욥은 이렇게 누구라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도 나한테 대답을 해보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고발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고소장 써갖고 오라고. 그거 내가 받으면 내가 머리다 이고 다니겠다고. 어깨에 메고 다니겠다고.
그만큼 나는 의로운 한 점 부족함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이 말은 욥이 자신은 의롭게 살았으니 의로운 자신에게 이렇게 푸대접을 하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주장하는 태도였다는 겁니다. 욥이 그 전에 의롭게 살았던 것들은 오케이. 그런데 그 의롭게 살았던 것 때문에 내가 불의한 삶에 놓여지게 됐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욥이 그 중간에 마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엘리후는 포착을 했던 거예요. 엘리후는 욥이 놓치고 있었던 그 부분을 짚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욥기 33장 8절부터 12절에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소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조금 그 미묘한 지점들을 포착하실 수 있으시겠나요? 엘리후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모습에서 화가 났습니다. 욥은 중간중간 새 친구들과 논쟁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시고 선을 거절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이라고는 심판처럼 보이는 이 비참한 신세뿐이었기에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표출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엘리후를 보낸 겁니다. 욥기 9장 22절에 또 10장 3절에 계속 대화를 나눈 중간중간에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져 버렸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34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의로운 자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고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도 하나님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게 엘리후의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욥의 고난 앞에서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고 엘리후가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공의를 행하시고 계시는 중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침묵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악인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의인이 무력하게 심판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악인은 행동할까요? 악인은 더 악한 것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그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나요? 지난주 깨센 퀴즈에서 마태복음 27장 함께 공부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은 죄인처럼 무기력하게 빌라도에게 끌려가 십자가에 죽이라는 그 명령을 받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무책임하게 무리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빌라도가 명령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들에게 넘겨집니다.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잘 아죠. 예수를 데려가서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쥐어주고 조롱합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당신은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희롱합니다. 침 뱉고 뺨을 때리고 왕의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리며 조롱했습니다. 완전 무결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악인 앞에 내어놓으면 악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십자가에 그냥 죽이면 될 것을 로마 군사들은 왜 굳이 저렇게 악랄하게 사람을 조롱하며 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무기력한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치 하나님의 덫에 걸리는 것처럼 로마 군사들은 자신의 악함을 드러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악한지 선한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은 완전 무결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 가져다 놓으면 그 사람이 악인인지 선인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의인의 고난 앞에서 더 악한 것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지한 인간으로 무력하게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악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그 본색을 더 드러냅니다. 이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알 도리가 없으니까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제 죽일 사람이야.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어 라는 태도가 그 사람에 있는 악함이 이 무력한 의인 앞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용되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그런데 욥은 거기서 발끈한 거예요. 왜 내가 나 같은 의인이 왜 그렇게 사용돼야 되냐고. 이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이 악하시다고 넘어갈 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후를 보내셔서 그러지 말라고. 끝까지 그 선을 지키라고.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그 침묵을 견디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낙심해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으로 그냥 견디라고 인내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포기하고 통치하시기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선과 악을 확인하고 지켜보시도록 드러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욥처럼 이렇게 의롭게 살고 선을 행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실망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려 떠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의 곳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세 군데서만 찾아봤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에베소서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배운 대로 열심히 교회 나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착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내게 돌아온 현실이라고는 빈털터리가 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뿐이었다. 하나님을 찾아보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침묵하시는 모습까지 우리의 신앙이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만 계속 본다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회의감을 갖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멀리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계속 선을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에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구나. 오히려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공정하게 다스리지 않는 분이시거나 불의를 즐겨 하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 환난을 당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신자들은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 것인가?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매받고 조롱당하고 비참한 삶이 되는 것인가? 그게 예수님이 보이신 길이니까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낙심할까 걱정했습니다. 바울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주 더 깊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의 그 기대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라는 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의하고 정의롭지 않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온 만물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욥은 의로운 자라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족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자기의 의로운 삶을 내가 다 지켰다고 큰소리치는 그런 자기의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선지자 엘리후를 보내셔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를 돌이키셨습니다. 선을 행하되 우리에게 동일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건지시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는 수치와 고통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과 사랑이 여전히 악을 드러내시는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단순히 예수 믿고 그냥 잘 먹고 복 받고 안전함을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놓으시는가라는 질문에까지 들어가서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결론을 낼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